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애쓰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든 모습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지는 이 찬양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즉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에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은 변화도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이고 얼마나 즐거운 길인지 정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갔던 이 모든 길을 회고할 때 우리가 마땅히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찬양 미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네.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거기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한테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목에 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인내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노은숙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정말 건강한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는 모든 자들이 위하여서 아버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 그런 아버지 속고나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하거나 우리가 정말 예배드린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정말 교회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킬 것을 지키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교회를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욕할 때 우리들이 마음이 또 정말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육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생명나무 교회 친구들은 정말 지킬 것을 지키고 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힘쓰는 자리 다들 우리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좋은 때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아름답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교회로 정말 서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정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아버지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주님 끝날 때까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또 찾고 또 열어서 또한 깨달아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지금 이 시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시는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주 지역이 불과 지난주만 해도 대면 예배가 가능했는데 또 급작스럽게 많이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또 오늘부터도 비대면으로 또 한 2주간 진행하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대면 예배만 예배냐, 비대면도 예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떻든 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꼭 얼굴을 봐야지 또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공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장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국한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신약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린다라고 할지언정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서로 간에 대결을 하게 됐죠. 그곳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붙게 되었고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 내용은 지난주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승리한 이유 뭐예요?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오늘 우리가 1절에 보시면 19장 1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전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누구에게요? 이세벨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을 오늘 이세벨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세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이유가 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었는데 이제 비를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 내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비가 온 거는 온 거고 그에게는 어떤 크나큰 것이 있죠. 자기가 살던 시돈 지방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신을 섬긴 선지자, 그것도 바알 선지자 450명이 어때요? 한순간 엘리야에게 다 죽었다는 소식을 이 이세벨에게는 그게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때요? 이세벨이 2절에 보시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일 이맘때 오늘 네 생명을 오늘 여기 죽었던 선지자처럼 죽이겠다. 그러면서 오늘 맹세합니다. 어떻게 맹세하죠? 신들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린 같이 오늘 하겠다. 여기서 보면 한 신이 아니고 신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그래서 이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자기가 믿는 신을 내세워서 오늘 어때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는 거죠. 이런 오늘 엘리야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우리 같았으면 대장부답게 나가서 이세벨과 맞짱을 떠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엘리야는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방을 찾아갔을 때 자기를 죽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당당히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세벨의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갔던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예요. 지금 사막에 가서 로뎀 나무를 보면 제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로뎀 나무예요. 이게 나무인가요? 수풀인가요? 뭐 이렇게 또 찍은 사람을 제가 좀 화면에서 인터넷에서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한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이게 그 사막에 있는 시띠나무, 이게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이라고 했던 그 나무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요 밑에 보면 그늘이 있어서 이 시띠나무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띠나무는 오늘날 우리 시기의 표현으로 하면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늘 안에 뭐가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얘들이 품고 있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 보이나요? 어마어마한 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지 못하고 로뎀 나무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어때요?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 오늘 아방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전하고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무척 화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하게 되죠. 너 내일 당장 죽일 거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도망가게 되죠. 우리가 이 상황일 때 엘리야의 좀 힘든 상황을 추정해 봐야 됩니다. 또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라는 부분도 좀 봐야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하반절. 오늘 자기가 뭐 한다고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오늘 뭘 원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능력하대요. 뭐가 능력하다라는 걸까요? 이제 자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렇게 쫓기다가 이세벨한테 죽느니 하나님이 그냥 제 생명 데리고 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어떻게 여겨집니까? 그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맡기고 나중에 다시 저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노뎀 나무에 누워 있을 때 어때요? 떡과 뭘 줬죠? 물을 주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줬죠. 노뎀 나무에 그래도 그늘을 조금 피할 수 있나 봐요. 사막은 어때요?
너무 덥기 때문에 조금의 그늘만 이렇게 피해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때요? 떡과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좀 차려서 오늘 어디를 가게 합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산. 호렙산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모세가 만났던 그 시내산. 기억나나요? 시내산? 우리가 출애굽이 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라고 모세가 먼저 만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가고자 한 곳이 어때요? 시내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입니다.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줄 건데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죠? 오늘 보면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3절에. 브엘셰바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최남단입니다. 남단인데 그곳에서 호렙산까지도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브엘셰바에서 조금 밑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어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떡과 물을 마시고 나서 며칠이 걸렸다고요? 오늘 8절 하반절에 40주야 40일을 낮과 밤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40일 동안 걸어서 밤낮으로 걸어갔던 곳이 호렙산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멀겠죠. 그죠? 거리상으로 보면 나중 지도상으로 보시면 조금 멀리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야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공감이 안 되겠죠.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진행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실행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죽기를 각오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마냥 무서워서 도망갔을까? 저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게 되는 구절을 보면 엘리야가 굳이 자기를 죽인다 해서 도망가지는 않았다라고 여기집니다. 왜냐? 오늘 나중에 보면 엘리야는 어때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민족이 이세벨이 죽이는 것보다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인다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남았다. 나 혼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죽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자기의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요청을 해도 없을 경우 그럴 때 자기가 혼자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크게 자살의 충동을 느낀답니다. 오늘 엘리야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조금 이따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보면 이 9절에서부터 14절은 엘리야와 하나님 간의 대화예요. 성경에서 보시면 어떤 선지자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꼭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선지자들과 하나님과의 대화. 오늘 이 장면은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긴 성경이라고 말하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봐보시면 그 내용이 뭔지 오늘 이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비슷한 공통점을 가졌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천사가 그죠? 떡과 물을 먹이고 오늘 보시면 7절 하반절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했다면 아마 성경에서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천사가 야 하나님 한번 찾아가 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산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이 어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는 줄을 좀 꺼놓으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엘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헐고 칼로 어때요? 선지자들 죽였답니다. 우린 이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죠? 이세벨이 죽였어요. 그런데 오직 누가 남았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답니다. 여기도 줄을 좀 끊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세벨이 나를 죽였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자살의 충동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어때요? 본인이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예요. 아무도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어때요? 그런 충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어떤 얘기를 했죠? 오직 이스라엘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남았다? 가족이 있는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적이 있나요? 있다라면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가족이 싫으나 좋으나 가족이 있고 언제나 내가 우리 가족을 보는 거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심적인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런 소식도 들었으니까 참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본인은 그냥 죽어도 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대요. 이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제사도 못 드리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방신에게만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예 제사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참 엘리야에게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죠. 야, 너 혼자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과 11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산에, 지금 호렙산이잖아요. 앞에 나가서 한번 서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갈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자연재해 현상이 발생하죠. 첫 번째, 그죠? 강한 바람이 불게 돼요. 두 번째, 지진도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그 앞에 불이 어마어마하게 불이 확 솟아나는가 봐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가능하세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힌트를 주면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나님의 이 물음의 의중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 너 이곳에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너는 이곳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곳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럴 때 엘리야가 눈치챘을까요? 눈치 못 챘어요. 이 선지자가. 똑같은 말로 또 얘기해요. 나 혼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나 혼자 해. 우리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거 두 번 물어보면 어때요? 알아차려야 돼요. 센스쟁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센스가 없을까요?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엘리야의 상태를 제가 왜 계속 얘기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오늘 어쩌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가 들려요? 내 너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들릴까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그렇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그 많은 얘기 중에 그것만 들린답니다. 오늘 설교도 제가 여러분 앞에 한 이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내용만 아마 여러분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 물어본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을에게 얘기한 사람 있죠.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두 분이죠, 두 번. 두 분이죠. 하나님 앞에 야, 너 저기 가서 싸워야 된다고 할 때 저는 너무 작은 자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탕자 그 위에 이슬 내리는 거. 또 한 번은 양탕자 빼고 밖에만 이슬 내리는 거. 그 두 번 듣고 나서 하나님 말 듣고 기드온이 어때요? 그죠? 팽사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면 두 번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있나? 찾아보니까 응답될 때까지 해라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구하라 뭐 이런 건 있는데 그 구하는 게 응답될 때까지냐 그런 내용들은 조금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가 생각해서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여줬지만 어때요? 여전히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정신 차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하는 레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마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 같은 사람 몇 명 있다? 7천 명 있어. 오늘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참 이거 보면 우리는 너무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야,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엘리야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미션을 전달합니다. 처음에 엘리야에게 우리 15절 줄을 좀 꺼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내 길을 돌이켜라. 여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마음을 좀 다잡아라. 정신 차리고 야, 마지막 임무를 줄 테니까 마음을 좀 다잡고 또 내 일을 해야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내 길을 돌이켜서 너 이제 어디로 가라? 광야를 지나서 아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라. 아람의 왕은 이 당시 베나닷 왕이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람 쪽하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쪽에 정세를 좀 볼 겁니다.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볼 건데 오늘 이제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이 죽게 되고 이제 어때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자를 네가 기름 부음을 줘라. 왕으로 세워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뭔가 하면 현재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죠. 자기 아버지가 오므리이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인데 이 아합 왕 대신 누구를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되고요. 그 전투 아람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좀 더 계속 지나가 보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 하세에는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합 왕이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에 시작되는 그 첫 시작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합 왕이 죽고 누구 왕조?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패하고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예후의 왕조를 이렇게 세우기를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 후계자를 세워라는 거예요. 그 후계자가 누구다고요? 엘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죠. 그러면서 오늘 야, 너뿐만 아니라 내가 바알신과 그죠? 이런 데게 여기 표현이 이래요.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알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나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인 그 선지자를 7,000명 남겨놨대요. 그래서 여기 7,000명이 과연 어디 있냐?
성경은 이 말씀은 있고 그 7천 명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7천 명 안에 누가 있을까? 오늘 그 중에 한 명을 저는 엘리사라라고 저는 얘기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임무 주셨죠. 아람 왕 세우는 일, 이스라엘 왕 세우는 일,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 오늘 세 가지로 줬는데 엘리야는 오늘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는 오늘 어때요? 자기는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을 다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는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 라고 하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엘리사만 후계자를 세우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오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장면이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돛을 그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을까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툭 던졌어요. 그러면 이 겉옷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죠. 저 뭐야? 미쳤네. 미친 사람 아니야? 뭔 옷을 던져? 근데 이스라엘은 겉옷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시죠? 그죠? 집 한 채 값. 물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왜 뜬금없이 나한테 이걸 던져?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거는 그 옷을 던졌는데 받은 사람이 뭐예요? 그게 뭔 의미인지 알아먹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또 받은 사람은 또 뭐야? 또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막 후문만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밭을 결 때, 그죠? 요게 12결이 서로 이렇게 밭을 결었다잖아요. 우리는 소의 멍에를 맬 때 몇 마리가 소의 멍에를 매죠? 한 마리도 한 마리. 한 마리의 소 멍에 해서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멍에를 매는 소는 한 결의 소가 2마리랍니다. 그럼 여기 12마리 멍에를 이렇게 결의소로 만나면 몇 마리죠? 24마리. 그러면 엘리사 집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이거 보면 좀 부자라는 게 좀 보여는 칩니다. 그런데 부자인, 어때요? 청년이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늙은 엘리야가 와서 그냥 옷을 탁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아먹고 엘리한테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돌아가서 좀 인사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결이서 온 게 2마리의 소로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잔치하고 자기는 엘리야한테 갑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초면일까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가 좀 그러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때요? 초면 맞나요? 저는 초면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아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을 때 그때 아마 엘리사도 가서 보지 않았나 그런 것들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오늘 그 엘리야의 고향이 어디죠? 디셉이라고 하는, 혹시 기억나나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보면 그리시네가 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디셉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리시네가 까마귀가 떡 갖다 준대. 그러면 산과 시내가 있으면 또 반대편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대편 산이 어딘가 하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엘리사의 고향인 아벨 모홀라예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뭔가 하면 디셋과 아벨 모홀라 사이에 그린 시내가가 있고 반대편 마을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러면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행했던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엘리사와 엘리야는 초면이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만났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을 거라 저는 여기서요.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갈멜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아마 가서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7,000명 선지자 남겼댔잖아요. 그중 한 명이 엘리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에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수종을 드는 자라는 것이 뭔가 하면 후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좀 잘 보이나요? 동그라미 빨간색 돼 있죠. 그거 보면 위가 아벨 모홀라고요. 밑에가 디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브엘세바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다는데 브엘세바가 유다요 밑에 쪽 보이나요? 혹시 잘 안 보이죠? 밑에 쪽에서 저 밑에 점점점점 빨간 거 돼 있죠?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좀 걸어간 것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뭔가 하면 현재에 그죠? 이렇게 디셉에서 이렇게 있는 유적이고요. 그게 디셉에서 반대편 산을 봤을 때 그 밑에 여기는 이제 시냇가로 되어 있는데 물이 흐르진 않아요. 두 번째 장면. 반대편 산 하나 보이죠? 여기가 아벨 모홀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디셉과 아벨 모홀라는 산과 산 이렇게 사이에 시내가 있는 그런 마주보는 산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디셉에 가보면 엘리야에 관련돼 있는 이런 글씨가 모자이크 글씨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뭐 인터넷 자료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참고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오늘 어때요? 하나님 앞에 왜 죽기를 바랬을까?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혼자 왕따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요즘 보면 힘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그죠? 소상공인들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여기지는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고요. 지금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죠. 정말 힘들고 어렵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닐까 저는 여기집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불만, 불평이 좀 가득한 기도를 하죠. 나 죽여주시오. 나 좀 데려가 주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보면 어때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인 여러분은 정말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모두들 하나님 앞에 다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저는 여기십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너는 혼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번은 대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한 번은 어때요? 7천 명을 남겨놨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엘리야는 어떨까요? 안심하고 하나님 뜻을 다 따랐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합니다. 따르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죠. 참 우리가 혼자다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기도 속에서. 근데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 중에 혹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불평하는 기도 하지 말자라는 거죠. 나의 욕심에 의거한 거는. 오늘 엘리야가 하는 기도의 불평은 어떨까요? 그래도 좀 공감이 가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불평은 뭘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이거 합격해야 되는데 왜 불합격했어요? 뭐 이런 기도는 저는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불평의 기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개인의 욕심에 의한 불평의 기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나의 기도도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기쁨의 기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18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드리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